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낯설어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올해의 표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1세기의 영성, 1세기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당시의 영성을 가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교회의 교회다움, 즉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 그 시대가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생명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낯설어서 좋은 교회 그 네 번째 시간, 베델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내가 적어놓고도 발음이 잘 안 되네. 한번 따라 봅시다. 베델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종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일단 뺨부터 때리고 시작해야지 뭔가 은혜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 정릉 지역에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좀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제가 길거리에 직접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 영상 담은 것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좀 담아서요 하나의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그 상황의 스케치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영상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어느 교회인지 안 물어볼게요. 이렇게 네. 편안하게.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노는 장소, 노는 장소.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노는 장소?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노는 네. 장소. 저도 하나님이랑 같이 노는 장소. 노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네. 기도하는 장소? 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국 교회 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는 게 없어서 바라는 것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요. 교회. 예.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요즘 교회요? 예. 글쎄. 요즘 교회 뭐 문제 있는 교회도 많죠. 예. 뭐 바라시는 게 있다면? 예?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어떤 교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 뭐 특별히 바라시는 것이 있으신지. 교회에 저는 대해서. 천주교라요. 천주교세요? 요새 보통 이제 일반 교회들이요, 기독교회들, 천주교 말고 글쎄 어떤 뭐.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그냥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다른 종교를 너무 이렇게 배척하기보다는 조금 포용하는 그런 성격의. 혹시 본인은 교회 다니시나요? 예. 저도 교회를 다니고 이게 있는데. 항상 아쉬우셨군요. 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좀 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아닌 교회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너무 그런 건 좀 교회 오히려 위신이랑 이런 걸 좀 망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영상에 담겨진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뭐 관심 없다,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약간은 좀 냉소적이고 또 약간은 그 불편한 마음, 또 어떤 분들은 대놓고 이게 전도하려고 수작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계의 눈초리를 좀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그 인터뷰 영상은 그분들 중에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의 꿈속에서 성전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의 동쪽으로 나 있는 문틈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맑은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쫄쫄쫄쫄 흘러나오던 그 맑은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발목에 채워지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던 물이 마침내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지저분한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전부 다 그 강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면서 오히려 그 오염되고 죽어있던 땅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맺는 과실수들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리던 물은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고 그 죽었던 땅을, 그 죽었던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변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사람들이 따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강변에 자라나는 모든 약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숫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파고들면서 그들이 사는 그곳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처음 이 땅에 시작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참 낯설지만 멋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며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사명의 폭을 넓혀가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이 꾼 이 환상 속의 그 큰 강, 한강, 베델교회가 온 세상을 품어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각기 작은 물줄기가 돼서, 작은 물의 근원이 돼서 함께 모여 큰 강을 이루며 온 세상을 치유하고 온 세상을 덮어서 이 땅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큰 강, 즉 한강에 얽힌 세 가지의 속담으로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이 꾼 꿈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 이 교회는 한강에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강에서 목욕한다. 요즘 한강에서 목욕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요즘은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우나, 찜질방 혹은 동네 목욕탕, 그런데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은 목욕탕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집에 있는 샤워실에서 그냥 샤워하는 것으로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어쩌면 그냥 하나의 삶의 모습의 변화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에 참 방문화가 많습니다. 그죠?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비데오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좀 쑥스러운 방들도 꽤 많습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그건 나 혹은 특정된 몇 사람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신 영상처럼 왜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의 신조를,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느냐, 불편해합니다. 나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서로 담을 쌓고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들은 그런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태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 적어도 비슷한 생각, 비슷한 삶의 수준, 뭔가 비슷한 그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일단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야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교회 싫습니다, 안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교회는 이랬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작게 시작한 물줄기가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을 서서히 적셔갑니다. 갈라진 땅들이 물기로 촉촉해지면서 그 물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를 흘러서 넓은 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점점 그 온 땅을 덮더니 마침내 썩어져가는 바다를 향해서 흘러들어가 그 바닷물을 되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모여들고 좁아지는 모임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고 영향력을 넓혀가요.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을 덮어야 할 사명과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치유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 세상은 세상 것. 교회의 일과 세상 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일,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의 일. 이원론적인 그 뿌리 깊은 모순을 우리는 베델교회 안에서 많이 고쳐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제가 그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음속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베델교회 공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델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일 온 세상,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과 그 영역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꿈입니다. 한강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누구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한강은 원체 커서 누구든지 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물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이 말의 참뜻은요, 옛날 서울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유유하게 흐르는 한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 다른데 몇 감으로 갈 필요 없이, 멀리 가서 몸을 씻을 필요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넓은 한강에 들어와서 누구나 다 목욕을 하라. 그래서 한강에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치유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뭔가 세상에 유익을 줘야 하는, 온 세상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인정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환상 속에서 제가 생각해낸 속담은 한강에 금을 놓기라는 속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강에 금을 놓기. 예전에는 한강에 참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면 그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강에 그물 놓기처럼 쉽다, 한강에 그물 놓기처럼 확실하다는 의미로 이 속담은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보여줍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당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큰 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답들이 있는, 그냥 찾아오면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확신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지 못한, 어쩌면 함께 공감하지 못한 교회의 관이 있다면 그것은 한 지붕 수십 가정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기면서 참 미국 교회에 고마워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교회는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온 여러 그 인종들,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의 그 커뮤니티에 교회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교회 빌딩을, 교회 퍼실리티를 모든 다른 나라 교회에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동안 섬기던 주일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고 거기는 뭐 다른 액티비티가 별로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빨리 빠져나가면 저희가 1시부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시엔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시엔다 지역에 아주 아름답게 미국 아주 전형적인 교회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 교회 친교실에 들어가면 정말 냄새가 찬란합니다. 그 중에서 역시 냄새의 짱은 김치 냄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 4시부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 음식 냄새 장난 아닙니다. 밤이 되면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트남 분들이 먹는 매운 고추 냄새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양 음식 냄새까지. 친교실에 들어가면요, 정말 환풍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참 예쁜 이렇게 팔각형으로 된 그런 친교실이었는데 그 안에 냄새가 항상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참 침례교회니까 장로님은 없어요. 미국 전통적인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목사님만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 또 우리가 말하면 당회 같은 것이죠. 그 위원회에서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각 다른 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아침 브렉퍼스트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그냥 간단하게 뭐 팬케이크나 이런 걸 먹으면서 뭐 불편한 게 없느냐, 우리가 불편하게 해주는 건 없느냐, 뭐 도와줄 건 없느냐. 정말 낯섭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단일 민족, 우리 민족만 살아왔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안에는요 굉장히 다른 필요와 아주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와 교회는 그동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좀 쓸만한 젊은 애들은 다 데려가는 집단, 교회를 무시하고 마치 교회 밖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단체들, 또 선교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선교단체가 뭐 필요하냐? 제대로 훈련도 못 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지 못하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어져서 정말 요즘 감사한 건 우리가 요 주변에 있는 대학교의 동아리들과 그리고 교수 선교회와 함께 무엇인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물일지 모르지만 점점 퍼져나가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누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함께 할 일들을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 교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꿈꿨습니다. 점점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저항이 강해지면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심지어는요 학교 내에서 예전에 제공받던 그 흔한 동아리 방 하나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단들의 지독한 활동도 있었지만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학교들이 기독교 동아리에는 방을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세력이 축소됐는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죠. 동아리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전도가 안 되죠. 새내기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혹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문을 열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 지붕 아래 각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조금은 앞섰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나누어 주면 어떻겠느냐.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 야 교회 깨끗하게 써, 이거는 하면 안 돼, 그 시간은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니들 나가, 여기는 원래 우리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거든, 지금 우리가 빚 갚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지 라고 하는 주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답이든 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금을 칠 수 있는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자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제 혼자 생각이지만 우리 베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부담 가지고 들으십시오. 이젠 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담임 목사의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베델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자녀들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처럼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직접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 예전에요, 홍수가 나면 교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여러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시설하는 거 좋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정부에서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교회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그런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나라를 다스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저도 동네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장애인 선교를 한다든지 그럼 목적은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안수기도 하고 계속 신앙을 자기들의 신앙을 자꾸만 주입하니까 어떤 기관을 만들더라도 교회하고 구별된 공간에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은데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공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딱하지 생각만 양보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교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돕자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꼬리표를 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 나왔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냥 돕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문을 좀 열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답,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삶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시원한 충족을 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이 교회가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세습의 문제, 저도 그 얘기가 나오면 항상 뒤끝이 좀 뜨끔뜨끔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부담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 교회를 지으신 분의 것이다. 개척한 목사님의 것이다.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도들은 그 교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온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려고 하거나 내 것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세습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거기에 기업화돼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 누군가 와서 뛰어놀고 때로는 의자를 우리가 막을 건 막아야죠. 지킬 건 지켜야지만 저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다른 선교단체나 특히 젊은이들 선교단체에서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난립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낼 만한 용기가 없으면, 그게 불편하면 누가 와서 여기에 그물을 치겠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속담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분풀이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여러분 때문에
치유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고 돌아가는 교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목적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의 생명,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먼저 온 우리들이, 먼저 흘러가는 강물 같은 우리들이 인내하고 참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본이 되어주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이 꿈꾼 그 꿈의 마지막 장면, 강 좌우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사람들이 먹을 것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항상 푸르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너무 사람들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일지라도 교회 안에는 항상 푸르른 소망의 나무의 잎사귀가 자라날 수 있기를,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라고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조차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우리 베델교회가 산동네회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요, 꼭 한 줌의 성미쌀을 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실이 밝혀져서 남편한테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문매를 맞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요, 아니 은혜 받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도왔고, 비가 오면 교회 문을 열고 주변에서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부수고 그들을 몰아내면 교회 문을 열어서 수개월 동안이나 먹여 살리면서 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보듬어 주었던 교회, 그건 아마 우리 베델교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밤새워 야학을 운영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바닥에 깐 고급 건축자재와 교회 안에는 비싼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흘러넘쳐야 될 은혜의 물을 성전 안에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인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와우! 이건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받고 이곳에서 무엇을 누리고 이곳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게 소망을 가지시고 내게 기대를 가지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정말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젠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희생하면서, 여러분 많이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씩만 더 희생하고 조금씩만 더 불편하기를 각오한다면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덮듯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를 하다가 은퇴하고 법학대학교 교수가 된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해왔고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중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법학과 교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거였죠. 나처럼 믿어야 돼. 나처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처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뛰어다니고 일하고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는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이건 예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 그야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안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를 만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뺏기고 알몸으로 길거리에 던져졌단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의 목사가 신방을 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지. 목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운전하는 집사에게 외친다. 야, 빨리 가! 밟어! 우리 무슨 일 당할라. 조금 있다가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집권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길모퉁이에 피투성이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얘기합니다. 의원님,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단다. 그런데 마침 인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고 안산에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던 동남아에서 온 한 노동자가 있었지. 그는 그만 체류 기간이 끝나서 불법 체류 상태로 있었단다. 그런데 그가 그 쓰러진 사람을 바라보고는 달려가서 그의 옷을 찢어 그의 피를 닦아주고 약국에 달려가서 소독약을 갖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단다. 그리고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끌고 가까운 모텔로 갔지. 주머니를 뒤져서 그에게 마지막 남은 10만 원을 꺼내 모텔 주인에게 주며 말했지. 제가 오늘 하룻밤만은 이 사람과 머물 수 있겠지만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니 주인장,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꼭 갚을 터이니 이 사람이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먹을 걸 좀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하룻밤을 그와 함께 잔 이 동남아 노동자는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모텔 문을 이른 아침 나섰단다. 혹시 그는 그날 잡혀서 본국으로 추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 자, 법학과 교수야, 누가 진짜 이웃이냐?
교수가 말합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빙고,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네가 가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그 대상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도와주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인 아닌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편, 니네 편,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가 진짜 도와줄 사람,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법학과 교수처럼 말입니다. 저런 쓰레기들을 도와줘서 뭐 우리에게 남을 게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와라.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첫째 가장 중요한 1차적 목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믿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힘을 나누어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조금만 내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델의 이름도 아니고 박태남 목사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 땅을 저 생명의 강물처럼 덮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힘을 함께 모아갑시다. 베델의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작은 물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1일입니다.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2015년을 맞은 게 정말 엊그제 일 같은데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정말 세월이 쏜살 같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벌써 15년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망과 작정하셨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고 계십니까?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꼭 이것은 지키기로 작정했던 것들은 온전히 지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따뜻하게 충만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성품을 주셔서 남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할 때 참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만족감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믿어가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엔 그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국가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그래도 좀 덜하지만 외국엔 참 열악한 경우가 많죠. 네. 저도 엊그제 또 소식을 접했었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의 한 자매 가족도 지금 댕기열에 걸려서 많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뭐 IS에 의해서 일본이 인질도 또 다시 참수를 당하고 또 여러 선교사들이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 또 병마와 싸우며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용기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의 그 보상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좀 더 힘을 내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큰 기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이 다시 온전히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박수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만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만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누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시는 길이 행복하셨나요? 혹시 오실 때 부부싸움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일은 다 용서됩니다. 저희 부부는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싸우고 주일날은 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요.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요즘 그 IS라고 그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얘기하죠. 그 이슬람 국가 극렬분자들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 조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선교사들이라는 그런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만은 우리 이슬람 그 지역 주변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고 온 모든 선교사들과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간다 그러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걱정하더라고요. 거기 혹시 에볼라가 창궐한 지역이 아니냐, 두 번째는 이슬람 그 극렬분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아니냐. 다행히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간다하고 루완다는 오래전부터 프랑스 영이었기 때문에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고요, 여러분. 에볼라도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부족권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그냥 열흘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과 역사하시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슬람 지역에서 그리고 그 영향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가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안전보호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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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열심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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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
하소서.